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작정하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모든 조건이 이제 다 갖추어졌기에 이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이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출석해서 1시간, 2시간, 오전, 오후로 또 1시간 드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형식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행위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던, 또 전국의 교회를 10여 개를 개척을 하셨던 그런 전도자의 딸이, 그렇게 예수를 50년 60년 믿었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일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았죠. 근사까지 되었죠. 그런데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되어지는 줄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저 역시 또한 이 예배의 중요성도 저 역시도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때를 따라 이런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질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병의 문제, 온갖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을 교회 생활을 했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피하여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그 자녀를 묶어서 교회에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때 일주일이든가 2주든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일주일인가 이렇게 작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왜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죄인 중에 개수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단지 일상생활의 어떤 잔잔한 일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외에 나는 특별한,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탁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 입술을 탁 붙드시는 거예요. 미친 처녀 아이를 묶어다가 강당에다가 묶어다 놓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냥 주장하셨던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예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딱 되는 날에 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권사님이 감동을 받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흘째 딱 되니까 조금씩 차도가에서 뭐 사흘째 딱 되는 날에 묶어놓은 걸 다 풀게 됐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예배의 능력,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고 이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 줄 알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성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 오늘 이 첫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신약의 복음의 희락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인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우쳐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공생애의 시작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30이 되도록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옆에서 잘 보아왔기 때문에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생산한 내 아들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이것뿐만이 아니었겠죠. 12살 때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나도 이야기하던 그런 것들도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의 특별한 그 어떤 지혜와 능력에 관하여 그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보았고 들었고 계시를 받은 것이집니다. 그래서 이 친척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이제 아마 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혼식의 연회장은 아니더라도 실무를 음식과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런 실무에 아마 친척으로서 책임을 맡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이야. 그래서 하인이 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함, 예수님 어머니에게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이 혼인 잔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퉁방을 줍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면박을 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면박을 받고서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탁한 이 사실에 대하여 아들이 거절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인을 불러다가 그럽니다. 그 하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다 행하기만 행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하인을 불렀어. 그럽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저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미 마리아로부터 그 명령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무엇 때문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는 알 수는 없었으나 일단 채우라니까 저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치유사역, 질병과 문제와 이런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정말 그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의 말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혹 오해를 할까 싶어서 다시 말합니다. 이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단지 예배만 철저하게 참정하면 돼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예배만 성공하시면 돼요.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예배라는 이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의 종이 무엇을 시키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어렵고 힘든 거 절대 안 시키거든요. 특히 제가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거 안 시켜요. 더 이상 얘 시키고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충실하게. 이제 아버지 병원 가는 것도 좀 줄이고 내 지금 이 일을 위해서는 어머니 못 가면 뭐 이틀에 한 번 가라 그러고 가서 할 수 있는 건 별 거 없거든. 그러니까 이 한 기간 동안은 이 일에 모든 것이 내가 서야 다른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빌빌거려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최대한 3번 갈까 1번 가고 2번 갈까 1번 가고 시간을 줄이고 해서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이래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들은 넘겨둘 수 있으면 넘겨두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가난 혼인잔치의 마리아와 같은 이 역할 여러분은 항상 이런 어떤 사역에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할,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행해야 할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절대 사기꾼에게 속지 말고, 사기꾼이 아니라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그에게서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인정한다면 정말 순종해야 합니다.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무슨 말을 하든지 꼭 순종하고 행해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이미 다 준비하고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시키고 자시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만 딱 잘 참석하면 돼요. 이 기간 동안은 특별한 어떤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처음 믿었던, 내가 처음 보았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만들어진 이 사건을 이 성경 기자 요한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은 반드시 진리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오늘 이 밤에 이 하인들과 같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그 어떠함을 알았으므로 참 저는 이 신기한 것이 공생애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도 신통해요. 신기하다니까.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혈과 육의 관계를 완전히 떠나버린 믿음의 거룩한 마리아의 이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 무엇을 너에게 말하든지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을 1시간인데 아이고 목사님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인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친척이 갑자기 오빠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삼촌이 죽었다고 부고 오기도 하고 별짓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또 정말 이런 일이 없이 무탈하게 아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작정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프린트물도 나누어 줬고 영상으로 설교를 올리도록 하고,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정말
성공하는 그런 이 기도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